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2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2세들 가운데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자가 배출되도록, 또 터키와 시리아 지역에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는데 그곳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산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들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직접 다 하실 수 있으심에도 우리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있었고,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며 그 길을 닦아놓을 또한 사역자들이 주님께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ANC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이세 사역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며 닦으며 그 길을 예비하는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터키와 시리아 땅에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이들이 죽었고 또 많은 이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하심과 긍휼하심이 그 땅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 사용하시고 주님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래서 정말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예수께 아뢰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유다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헤롯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문만 듣고 그래서인지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연관지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그 능력으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헤롯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의로운 자를 죽였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에 이 헤롯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가 그가 왜 죄책감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세례 요한이 책망했습니다.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어요. 근데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왕의 권위 앞에서 쉬쉬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처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세례 요한은 이 헤롯에게 이 일은 의롭지 않다라고 직언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고 10절에 목이 베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12절로 요한의 제자들은 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아뢰게 됩니다. 여기서 12절에 예수님께 아뢰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깊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면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은혜고 축복이었던 것이 예수님께 자기의 죽음을 아뢰 수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비통해 하시며 그 소식의 아픔을 들어주실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많죠.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람이 주님께 아뢰는 것은 사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뢰었다, 예수님께 아뢰었다라는 이 장면과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말을 걸기를 원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슨 말이든 주님께 나와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을 장례하고 예수님을 찾아가 그 일을 아뢰었습니다. 그 일을 고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통한 소식, 큰 일이잖아요. 이 큰 일을 들으셨어요. 또한 일상에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의 말도 들으셨어요. 그건 뭐 크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우리가 아뢰고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께 찾아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동감하시며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이 큐티 본문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스승을 장례 치르고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면 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제 슬픔을 거둬라. 야, 네 스승이 말했잖아.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 말 기억하지?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였다. 또 계속 슬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와 병든 자, 또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온 자들을 보시며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시며 그들이 충분히 애도하고 슬퍼하도록 놔두셨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을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은 삶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사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겪는 온갖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은 알아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먼저 태어나기도 전에도 평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뱃속에서 엄마가 미혼모로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태아도 역시 불안했을 것입니다. 또 태어나니까 방도 아니라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니 이처럼 비참한 출생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몫으로 노동을 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동생들을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도 경험했을 것이고 이후에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야 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전했지만 사역 초기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의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또 게다가 제자 12 중에는 하나는 배신을 했어요. 또 십자가의 수치스러움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관계의 문제와 배신과 외로움과 죽음을 다 겪으셨기에 우리 사람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동참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아픈 소식을 주님께 아뢰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그 슬픔에 동참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머리도 돌아가지 않고 어쩌면 숨 쉬는 것조차도 버겁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거실의 소파 앞에 앉아서 아내와 주님께 아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뢰고 또 아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저의 아픔을 체휼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 말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아뢰든지 기꺼이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 함께 하시며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고난의 때에 예수님께 기도를 아뢰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을 다 내어드리고 주님께 아뢰고 고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주님께 늘 아뢰어서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들은 것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시며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늘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일들을 아뢰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을 때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